시편 6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셨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땅끝, 또 내 시간의 땅끝, 내 재정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시작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시편 1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주로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시편 2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고, 오늘 말씀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선교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시편 67편은 그래서 구약의 선교시다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는지, 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대사명, 대명령이 힘들고 어렵게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선교의 시작은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아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만약 우리에게 선교가 시작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는지요? 어떤 분들께서는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사람 혹은 어떤 시스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교시라고 이름되어 있는 이 시편 67편의 시작은 돈을 구하거나 사람을 구함으로 먼저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라고 가장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려고 한다면 열방에게 은혜를 베푸어 주시고 열방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복과 우리의 그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순서상으로 좀 맞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 선교의 시작은, 그리고 선교의 출발은 바로 우리 안의 영적 충만, 우리 안의 영적 부흥, 바로 그것이 우리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만 선교가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요, 사람도 재정도 어떤 시스템도 아닙니다. 선교의 시작은 우리 안에 영적 충만함과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영적 충만, 영적 부흥의 사건이 시작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 선교가 시작되는,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 선교의 시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만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해야 선교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임하여 선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해야만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검입니다. 앞서도 나누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복을요, 사람 혹은 재정 혹은 어떤 시스템, 그 무엇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선교 또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영적 충만과 영적 부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승리했었지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한창 작은 아이성을 칠 때는 완전히 패배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가리워지면서 그들은 패배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선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부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은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많이 모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마치 달이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달이 비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해질 때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초대교회가 언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겁먹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담대하게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시작은 내 안의 영적 부흥, 우리 안의 영적 충만, 그 영적 충만과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선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두 번째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이후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본문 보시면 3절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67편 전체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선교의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며 기도할 때 선교가 출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전하기는 우리 안에 선교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선교가 기도로 시작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며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편 2편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시편 2편 8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분명 시편 2편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소유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처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게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의 움직임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 움직여야 되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선교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지를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며 내 삶에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선교의 시작은 본문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온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땅,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혼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냥 그 은혜로 살아도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굳이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이 있기 때문이며 구원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어야 선교가 시작되고, 그 부흥 속에서 기도할 때 선교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있고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워짐에 대한 갈망함과 예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한 간절한 소망함이 없다면 선교는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이 갈망과 소망함이 있어서 우리를 통한 거룩한 선교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갈망함과 안타까움이 있어 선교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부흥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목마름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선교가 내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의 온전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선교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게 선교가 시작되며 그 하늘을 증거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 안에는 충만함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과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주셔서 하나님,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선교의 은혜가 충만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특별히 11월 말에 온두라스 선교도 가는데요, 우리 선교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선교의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